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 내게 주시니 복된 날, 새 사람으로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을 오늘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들,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능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들의 반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전의 사사들과 전혀 다르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친히 예언하시며 구별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작은 지금까지의 사사들에 비하면 가장 완벽합니다. 또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범죄,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한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과 회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중 가장 긴 시간인 40년이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의 출생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계시니 이전에 똑같이 반복되던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사실 13장 삼손의 부모에게 선포된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참으로 반복하고 계신 역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블레셋의 압제 40년 압제 속에서도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짙은 어둠 가운데 파묻은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만 원했고 고통이 해결되기만 원했기 때문에 압제가 거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곧바로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삶 한가운데 경험했던 그 압제, 고통, 회개,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방에 압제를 주셨는가?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까지 왜 그냥 기다리시는가?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셔도 매번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에 압제를 주셨는가? 사사기를 시작하자마자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게 하시기 위해. 압제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기 때문이죠. 즉 이제는 그야말로 복덩어리로 살아가라고,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제발 살아가라고 이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라도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구할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시기만 하셨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을 따라갈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즉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상 앞에 나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얼마나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지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온전한지 알면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엇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런 배은망덕함이 없고 이런 패역함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왜 또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와 똑같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고통, 고난을 겪으며 사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또 패역함을 행해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 너는 내 자녀다, 존귀한 자녀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바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첫 장처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서 결국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온전히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하심으로 뭘 하길 원하시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해도 애굽 종살이 하던 때의 마음과 가치관과 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 옛사람으로 살면 지금 사사기 내내 보듯이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이 자기들에게 짐과 심지어 저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의 이런저런 반복들 안에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만나도 정작 자기 자신은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상황과 사건과 사람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팔을 친히 걷어붙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자녀를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태중에서부터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게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함께 살펴봤던 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 이전의 사사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 그래서 그가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새롭게 되어야지 하고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삼손으로 인해 온통 바뀌어 버리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마노아의 아내죠. 물론 마노아도 바뀌지만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애씀과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엄마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니까요. 또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기 분명하게 너는 삼가 하고 쭉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나중에 태어난 삼손이 아니라 지금 임신하게 되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죠. 지금 임신할 때 먹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 아이에게만 시켜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는 사람도 마노아의 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삼가,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마노아의 아내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삼손도 포도주, 독주도 마시지 않아야 하고 부정한 것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매우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임신했을 때 먹을 것부터 구별하는 일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그냥 두어도 임산부들은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 태교합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즐거이 그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갖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반복하시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자녀를 통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낳기를 소망하고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과 바램대로 아이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성경을 자칫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벌 주고 이방의 압제에 굴레 속에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이 삼손의 수태고지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까? 이방을 쫓아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다만 성경이 믿음의 사건으로 그것도 해석하고 스스로 사자굴로 걸어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 제발 고통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고 즐거이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오늘도 새롭게 바꾸어 가고 계시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히 새 아침이 열린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뜨고 호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또 맛있는 밥을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꾸고 계신 일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또 기꺼이 자연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억지로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가 없다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내가 자연히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자연히 스스로 삼가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특별한 것, 때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 훈련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며 우리가 억지로나 힘겹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꺼이 행하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복이 오늘도 이 새날을 통해 내게 일어났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삼가 거룩히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꺼이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와 사랑 깊이 알고 기꺼이 즐거이 자연히 새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